2017년도가 갈물이 되는 이 시점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018년 새로운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생각해보니 참 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많이 부족했어, 부족한 면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내 마음에 따뜻한 햇볕 한 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랑의 날갯짓 마음껏 펼쳐 보이면서 그래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야지,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작은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도왔던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감사한 일들을 세어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서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찬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넉넉해져서 주위 사람을 돌아보니 작은 보살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작은 보살핌의 마음을 품었던 적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동행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끔한 말씀 앞에 세워지면서 송이꿀을 마음껏 맛보면서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을 볼 때에 보여지는 것들 통해서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것들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보이는 것에서 감사와 사랑과 신뢰와 정의, 존중, 자비로움, 이러한 단어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삶 속에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 속에서 가치를 발견해 내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광야의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창출해내는 고귀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무려 40일간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유대 광야 땅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광야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오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낮 동안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내리쬐고 밤중에는 밤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단비가 내릴 때에야 조그만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땅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광야 땅에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일본의 작가 엔도 슈자코의 저서를 보게 되면 사해의 언저리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사해 광야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심에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강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유대 광야 땅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인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머물렀던 자리가 바로 유대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광야의 모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숨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바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지배에 적개심을 품으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외쳤던 사람들이 광야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로마의 붕괴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갔던 곳이 바로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율법적인 것들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유대 광야 땅으로 숨어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야말로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의 희생물이 되어서 그들의 환경을 모두 다 버리고 광야로 잠입해 들어갔던 거지요. 이러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곳에 기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보여라. 사단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라 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유혹의 면면을 보게 되면 사회 언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너무나도 일치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탐심과 증오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사회 언저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사단의 유혹이었고 사막에서 은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탐심과 증오심과 공포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사회 언저리 그 광야는 우리 삶의 현장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의 축소판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단과 대면하면서 세상을 보셨고 세상을 만나셨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보았고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갈망하는 폐쇄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고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이기려는 증오심에 불타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마음속에 각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탐심과 증오심과 공포심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품어야 된다라는 사명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달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오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내려오셔서 낫고 전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장기든 세리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자든 부유한 자든 백부장이든 요대 궁면에 속한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셨고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이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 광야 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수일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란 동네는 어디인가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를 빈들 가까운 곳이라고 밝혀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빈들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이라는 말은 원래 에레모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 자체는 광야라는 뜻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그가 찾은 곳은 광야 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죽음 직전에 광야 땅을 가신 것일까?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광야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곳에 바로 중요한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픈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빈들에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2017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2017년의 삶의 뒤안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삶의 뒤안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면 이 뒤안길에 서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느끼셨던 탐심과 증오심과 공포심으로 내 인생에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사회 언저리에 살고 있는 광야의 사람들과 진배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광야를 찾으신 분명한 이유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17년도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온 그 발자취를 따라 2018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 가까운 곳에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이 광야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광야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과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광야를 보여주십니다. 그 광야를 들여다보니 탐심이 가득한 강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혁명을, 정의를 외치면서 울부짖는 열심당원들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공포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철저히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집단 수송스승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 또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 너희가 나와 함께 3년 동안 공생활동을 했지만 너희 속에도 여전히 광야에서 느끼는 것처럼 탐심과 증오심과 공포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속에 이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의 모습을 똑바로 보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것들로는 결단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단다.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단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안길 수 없단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파멸하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따라서 나의 길, 십자의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야 된단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혹시 지나온 1년 동안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증오하면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증오심에 불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주님께서 나의 죄된 모습을 멸시하지는 않으실까 조급한 마음을 품고 공포심을 마음에 품고 율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율법을 외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또한 빈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가셔서 광야의 실상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라도, 2017년도를 마감하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로 나가서 내 인생의 뒤안길을 타심점검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자신만의 탐심에서, 세상과의 고립에서, 스스로의 정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2018년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생의 모습,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 적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죽기 사건을 일으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길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생애가 바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지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의 척박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의지가 아니란다. 너희의 신념이 아니란다. 네 고집과 아집이 아니란다. 너의 것으로는 할 수 없단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삶만이,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모두 내어드리는 삶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서 하나님 의지로의 전환을 배우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됩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빈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운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 앞에, 그 의지 앞에 여러분 굴복하십시오. 굴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념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굴복하셔야만 합니다. 18세기 초 30년 동안의 종교 전쟁으로 독일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흑사병으로 말미암아서 독일의 전 국민이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것들은 카톨릭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였던 1704년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께서는 부인과 함께 병든 교우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 불타고 있는 현장, 그 제 가운데 자신의 두 아들이 꼭 끌어안고서 불타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항해여 고요히 가리니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인생길이 있지 않습니까? 놓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땅으로 불러주셔서 아들아, 딸아, 이제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려놓는 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길 원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의 삶처럼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전전긍긍하는 인생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 뜻을 너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신념,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꺾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7년도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시고 2018년도에는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빈들에서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순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 구원의 사랑, 그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라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 함몰되어져서 탐심과 증오심과 공포심으로 초질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 56절에서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시작.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전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죽이려 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56절 말씀에 보니 성전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힘과 권력인 예루살렘 성전을 등에 업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당당하게 성전에 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왜곡된 성전의식을 품고 있었고 왜곡된 율법 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품고 성전에 서서 외치는 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이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전에 서 있던 그들의 삶을 이제 광야의 땅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의 인생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목적하신 십자가를 향해서 그도 또한 순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결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결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빈들 가까운 곳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말씀과 성령의 해로 정해놓고
시편 23편 1절 말씀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너의 삶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었느냐? 그 말씀 앞에서 너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감히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저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주님께서 제 삶 속에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의로였고 주님의 소망이었고 주님의 기쁨이었고 주님의 부유함이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주님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저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이제 2018년도 한 해의 말씀과 성령으로 전했고 2018년도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말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내 삶의 자리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부어주겠다. 그곳에 평화가 넘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주님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2018년도 한 해 인생의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빈들에 우뚝 서십시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2018년도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2018년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탐심과 증오심과 공포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를 바라보고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를 넘어 2018년도를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빈들에 서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